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가장 찬란했던 그런 시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그 협력자들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아둘람 이 굴에 모였다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다닙니다. 그래서 도피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사회 엘리트급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죠.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장 2절을 보면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들이죠. 사회 가운데서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역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그 인물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정권을 바꾸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면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홍길동 곁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다윗 곁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처받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성숙해서 나중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지탱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참으로 아픈 그런 상처가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다윗 곁에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함께 하며 협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이 경로를 이렇게 살피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일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일라의 사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령당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들이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그일라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그 명령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 백성들이 추종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우리도 힘든데 도대체 누구를 돕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몰입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몰입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에게 몰입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몰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그 이들을 성숙에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몰입하는 그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그들의 눈길을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죠.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추종하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재차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고 도우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계속 고집 피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상당히 고집스럽다라는 것을 전 느껴요. 아니, 저 자신마저도 상당히 고집스럽다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고집 피우면요, 이거는 정말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적 아집과 고집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재차 들었을 때 그들은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 리더의 그 말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그 일나를 구원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치유해냈고 그리고 이것이 성숙에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해 있으면 절대로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몰입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돌보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에게 몰입했던 집중했던 그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내시고 성숙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들이 처음에 그 고집을 꺾고 수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리더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리더가 정말 리더 할 맛이 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간적 발언을 하고 인간적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수정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맛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공동체, 그 협력의 진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엘리트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퍼펙트했던 인물들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느고의 그 협력은요, 퍼펙트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누구 닮아 있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누구 닮아 있는 것 같으세요? 이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이들을 보십시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 닮아 있습니까? 꼭 나 닮아 있어요. 우리 닮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인간적 발상과 인간적
의사를 표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재차 임했을 때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주장을 수정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질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초질관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대. 그래, 끝까지 안 된대.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심령,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성숙에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는요, 참으로 희한하게 일어나는데 나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희한하게요, 나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상처는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더욱더 커집니다. 이상해요. 나에게 몰입해서 내 문제, 내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커져요, 문제가. 상처가 더욱더 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어. 그리고 너처럼 인생의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돌보라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성숙에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말씀이 통하는 공동체였다. 저는 이것을 말씀에 설득당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또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좀 설득이 좀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설득해 하면요,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나를 설득해봤자 뭘 탁월하게 설득합니까? 내가 나를.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설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설득은요, 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그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까지도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아둘람 공동체를 따라가 볼까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사울의 이 추격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어느 성에 기거를 하냐면 시글락 성에 기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글락 성을 이 자기의 그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를 다 끌어가 버리고 말아요. 뒤늦게 이 시글락 성에 돌아보니까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처받은 영혼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백성들 여전히 상처가 완전히 한꺼번에 치유된 건 아니에요. 계속 치유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일라 사건으로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치유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상처받은 영혼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탓하고 핑계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시글락성에서 처자가 다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그 추종자들이 뭘 하느냐, 돌 하나씩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다. 다윗 때문에 지금 우리 지경이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탓하고 핑계하기를 너무나도 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너무 탓하고 핑계. 아니, 탓하고 핑계하기에 상처를 받아요. 자, 다시요. 탓하고 핑계하기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탓하고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패턴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요, 탓하고 핑계하고요, 그리고 탓하고 핑계하면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탓하고 핑계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뭐만 툭 일어나면 탓하고 핑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요. 끊임없는 상처의 그 반복.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의 희망이 뭐라고 그랬죠? 아둘람 공동체의 희망이 뭐라고 그랬죠? 수정한다. 수정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추격해가라. 그러면 돌을 다 찾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아둘람 공동체가 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계속 고집 피울까요? 수정할까요? 수정을 해요.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게. 그렇죠? 보통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 희망이 뭐냐면, 이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수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리더를 따라야 추격하게 됩니다. 저는 계속 이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구나.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네.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네. 그런 인간적 발상과 인간적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데 누구를 돕느냐.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설득 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적해 갑니다.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아말렉 이 군사들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근데 왜 버렸느냐면 병들어 죽게 돼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처자가 다 끌려갔어요. 그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아말렉 그 병사들이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인을 아십니까?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성숙으로 이끄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인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그 다윗 일행에게 놓으신 것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덕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일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턱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계속 추격해간다. 그 아이를 돌본다. 지금 급박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이 아말렉도 버렸는데 어떻게 돌봐? 지금 우리 너무 급하잖아. 돌보지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치유의 과정, 성숙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 아이를 돌봐요.
아말렉 병사들이 버리고 간 이 병든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이 아이가 아말렉의 아지트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말렉의 아지트를 알아요, 몰라요? 다윗 이레이. 그냥 추적해가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었겠어요? 뭐 위성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누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인생 앞에 턱하니 다른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본 결과 아지트를 알게 되어지고 급습해서 처자를 다 도로잡고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몰입해서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눈길을 돌려 이웃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설적 하나님 메시지. 근데 우리는요,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 다른 사람의 아픔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내 문제만을 끌어안고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야.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것이 그거야. 하나님, 내 상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사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밤낮 그러고 인생을 사는데 좀처럼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렵지. 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너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니,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어. 그들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힘들다니까요. 내 상처가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건 뭐예요? 네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너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돌보라. 근데 이거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계속 다윗 일행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제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면, 너무 이제 기력이 쇠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시글락성에 이르렀을 때는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200명가락이 낙오하게 돼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00명이 낙오해요. 그 400명이 아말렉을 친 거죠. 그러니까 처자를 다 되찾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일행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200명과는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처자만 데리고 떠나도록 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발상, 이들의 그 발언은 성경적입니까? 인간적입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인간적이야. 평범하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만 한다. 그랬더니 이 인간적 발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따라줘요. 다윗은.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참으로 귀한 면이 무엇이냐면, 거의 처음에는 인간적인 발상과 인간적인 발언을 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 우리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전리품을 나눕시다. 이게 다 인간적인 발언과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마다 이들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집 피우지 않아요. 인간적인 발상과 인간적인 발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다윗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치료되어지고 성숙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연단마다 다윗 왕조를 함께 세우는 일에 협력했고 지탱하고 위기의 때에 지켜냈던 인물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인생의 이 수정, 이 인생의 이 궤도의 수정함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은 감사라고 그러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우리 누구 좀 도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고 그러는데 누굴 돕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처를 치유해내시며 우리를 성숙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죠.